자,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요엘서, 요엘 선지자가 남긴 기록인데요. 여러 선지서 중에서 가장 시기적으로는 빠른 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앞에 읽은 부분에 다른 한 민족이 지금 유다를 침공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한 그 내용을 여기에 적고 있고요. 또 그 바로 직전에 거대한 자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어요. 이 습격은 물론 메뚜기 떼의 습격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 피해가 심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요 요엘서는 그 자연재해의 상황과 또 블레셋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다시 한번 깨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이 요엘서에서는 인류 전체의 사건으로 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런 재앙의 날이 이를 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별명이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 그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오순절에 그 120 문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교회의 탄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앞부분을 보시면 요엘이란 선지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이다. 그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때인데, 부두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런 뜻이고, 요엘은 더 간단하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요엘이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냐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그 거대한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재앙을 후세에 계속 전해라. 이 재앙은 아무 뜻 없이 벌어진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계속 이 커다란 자연재해가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후세에 계속 전해서 교훈으로 삼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4절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또 느치, 황충 이런 그 곤충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이 네 가지 곤충이 다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을 때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메뚜기 한두 마리 우리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밟아 죽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아무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6절과 7절 그것은 블레셋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침입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를 침입한다는 내용이죠. 원래 이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이었어요. 근데 해양 민족은 섬에 사는 사람들은 늘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동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블레셋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자기들의 그 영토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고요. 워낙 싸움으로 단련된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들을 제대로 당해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블레셋이 힘이 강할 때에는 오히려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았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힘이 강했을 때에는 블레셋을 지배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이 글을 남겼던 때에는 기원전 한 8세기, 9세기경인데 그때에는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렸다. 자,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상했다 이 말은 블레셋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요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엘은 이것을 단순히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류 전체의 역사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요엘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결국은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렇게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데 그 가장 복된 삶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에서 너희가 해방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늘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개념은 심판입니다. 심판.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러나 반면에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야말로 모든 자기들의 애씀이 보상받는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도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격려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 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메뚜기 심판, 메뚜기 재앙, 또 블레셋의 침략은 당시의 상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여호와의 날 그 개념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뭐 텍사스 휴스턴 같은데 지금 허리케인이 아주 강하게 불어가지고 도시가 거의 마비가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계속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가 거기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았습니다.